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그 십자가 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3일째 되는 날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우리가 감사하며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그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부활주일입니다. 모두 전후 좌우 멀리 떨어져 계시고 우리 영상으로 보고 있지만 부활의 생명을 전합니다. 부활의 축복을 전합니다.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전합니다. 부활의 축복을 전합니다. 네. 올해 참 2020년은 참으로 특별한 한 해이고요. 또 이렇게 이런 상황에도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동시에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참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6월절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6월절은 오늘날의 요일로는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금요일 오후 3시가 지나면서 예수님께서는 숨지셨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겠죠. 오후 3시니까요. 몇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는데 그 해가 지면 바로 그 순간부터 유대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오늘날의 토요일이죠. 몇 시간 지나면 바로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급히 무덤에 이렇게 장사되게 되십니다. 묻히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식일이 오고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까지 제자들이 어떤 것을 했다는 기록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복음서에서는 이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데 이 예수님께서 장사되셔서 무덤에 계셨던 그 안식일 동안 어떤 무리들이 무언가를 했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모함하여 십자가에 못 박였던 우리 종교 지도자들 있죠. 우리 대제사장의 무리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우리 62절부터 6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그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예수님을 모함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했던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그 예수님을 모함하였던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기억하고 있죠. 왜?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혹시 일어날까봐 그들은 그것에 대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요.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마가복음에도 다른 곳에서 이렇게 여러 군데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 우리가 직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우리 또 9장 31절에도 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또 우리 마가복음 10장 우리 33절부터 34절에 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번 자신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자, 드디어 안식일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으신 지 3일이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가 상식을 가지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자들이 그 3일째 되었을 때 제자들이라면은요,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그것을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그들이 가고 싶었지만 지금 로마 병정들이 거기에 지키고 있으니까 두려워서 가지 못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사실 기록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한다면 1도 없는 거죠. 어떤 이야기냐면은 제자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흘째가 되었는데 첫 이야기가 예수님의 11 제자들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인들 3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여인들이 3명이 등장을 하여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죠. 그리고 그 여인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은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가는 길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기대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무덤에 돌을 굴려줄까?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으로 오늘 마가복음 16장이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그들의 기대는 바로 보신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누가 자신들을 위해서 돌을 굴려줄까였습니다. 그 제자들에게는 어떠한 자들에게는 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대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인들이 현장에 갔습니다. 그들이 걱정하였던 돌은 큰 돌은 이미 굴러서 옆으로 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시신은 계시지 않고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성경은 천사들이 그 여인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은 흰 옷 입은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에서는 흰 옷 입은 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가 왜 이를 청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여인들이 어떤 꿈속이나 두려움 속에서 환영이나 환상을 본 게 아니고 꿈이 아니라 실제 가운데서 실제로 경험하고 실제로 보았던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흰 옷 입은 자를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흰 옷 입은 천사의 소식이 바로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주님은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어요. 아멘. 이 천사가 흰 옷 입은 천사가 여인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 예. 예수님은 그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살아나셨고 예수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그들을 만날 것이다.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7절입니다.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라 하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주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처음 부활 소식을 전해드렸던 우리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 놀랍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마가가 이 부활의 현장에서 증언하는 내용을 보세요. 여자들이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가는 장면을 바꿉니다. 예. 우리 다른 장면이 이어지죠.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여기 보시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전에 7 귀신 들렸지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을 부활하심을 보여주시고 증언하시고 그 내용을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친히 예수님을 뵙고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 듣는 우리 제자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언을 듣고도 마리아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이제 세 번째 에피소드로 바뀝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의 이야기죠, 그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2 사람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들이 뜨거워서 예루살렘을 버리고 엠마오로 가던 그 자들이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알렸는데 역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부활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제자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관련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련하여서는 사람들의 어떤 기대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히 다시 사신 예수님의 영원하신 주님의 부활은 사람의 기대, 생각, 능력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 중에 4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기록자는 마가입니다. 이 마가는 전승에 의하면은 베드로가 자식처럼 아들처럼 여겼다고 전승에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서신을 쓸 때 그 당시 베드로는 아람어를 썼는데요. 이 마가에 의해서 우리 헬라어 이런 번역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시면 이 부활 사건을 기록하면서 마가가 어떠한 자도 영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 부활 이후에 마가는 의도적으로 어떠한 영웅도 제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증거하며 보고하면서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 사건은 어떤 몇몇 영웅들, 사람들에게서 시작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예수님의 복음은 사람들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것을 마가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어떻습니까? 우리 마가복음이 사람들의 의심 그리고 실패, 두려움을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이런 겁니다. 의심하고 실패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운 이러한 자들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기록한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그들이 아무에게도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던 무서워하는 자들, 두려워하던 자들, 믿지 않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러한 자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14절 15절 우리 마가복음 16장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바로 이렇습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주님의 복음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너희들만 가라, 너희들만 혼자 가라, 그게 아니라 복음이 어떻게 증거될 수 있었냐면은 어떻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때문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사람의 능력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어떤 두려움을 모르는 영웅들이 그 영웅담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사람들은 의심했고 기대하지 아니했고 믿지 아니하였고 두려워하였고 무서워하였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그 자들을 우리 주님이 택하셔서 그들을 들어쓰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죠.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를 주님이 알게 하시고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이 알게 하시고 그들을 보내실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워하던 자들이 이 무서워하던 자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자들이 흩어져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놀랍습니까? 여러분 전쟁의 위기 얼마나 두렵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전쟁처럼 두려워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은 전파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코로나 오늘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이잖아요. 실체가 보이지 않는 그 전쟁과 근데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죠. 근데 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은 전파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두려움 가운데도 복음은 전파되고 있고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쟁과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도 두려운 것이지만 사실 이 전쟁 가운데서도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도 분명히 사람들은 이것을 또 지혜로
또 이겨낼 것이고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가 와요. 예, 진짜가 옵니다. 자, 전쟁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떤 일정 부류의 피해자들이 빅팀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있다고 하지만 뭐 confirmed case라고 우리 요즘 말하지만 진짜가 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말씀대로. 예,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고요. 하나님의 최후의 날이죠. 예, 이 땅에 최후의 심판 날이 오게 됩니다. 예, 전쟁을 피할 수 있었던 사람들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할 수 있었던 사람들도, 세상에 어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진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날입니다. 예.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짜가 오는데요, 우리는 그 두려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납니까? 예,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그 주님이, 어제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신 그 주님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날에도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당신의 나라로 옮기시며 당신과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복된 나라로 옮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약속입니다. 세상 땅끝까지,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그 말씀은 세상이 끝날에 와도, 예, 그때 이제 놓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함께 하시는 주님이 세상 끝날에도 함께 하시고 그 이후에 우리 영원한 삶 가운데도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준 우리 이웃들을 이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사랑으로 영원히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아서 그 가운데서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네, 거기에는 이런 전쟁도 없고요, 코로나의 위험도 없습니다. 어떤 위험도 없고요,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즐거운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의 부활의 우리 기쁨으로 영원한 그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저와 여러분 정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맡기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19 이 사태로 세계가 이렇게 위험합니다. 크리스찬들도 이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들도 전쟁이 나면은, 예, 그 무기 앞에 이 땅에서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코로나 바이러스도 전쟁도 이 땅의 어떤 것들도 우리를 그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부활의 아침에 정말 주님과 함께 하시는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드리며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주님, 그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그가 사셨다, 그가 살아나셨다, 이 말씀을 주시고 정말 말씀 가운데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이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주님 다시 올 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 예수님과 3년 반을 함께 생활했던 자들도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1도 기대하지 못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이야기, 그러나 그들과 함께 하신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우리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던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비록 우리 몸은 떨어져 있지만은,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우리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며, 때로는 그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힘든 일에 처하고 낭망할 때도 있고 두려워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 때문에 그 자리에서 넉넉히 일어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영혼을 보내며 그 주님으로 일어서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모두 다 되시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